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세요? 정신의학과나 아니면 심리학과에서는 이것을 수면마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소위 이제 가위 눌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수면마비인데, 제가 종종 가위에 제가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눌려요. 근데 여러분, 작년 여름, 늦 여름쯤에 엄청 작년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거실에서 에어컨을 켜고 이제 자는데 제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가위 눌려봤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가위 잘 안 눌리지. 좀 허세 있는 체고를 했거든요. 잘 안 눌려. 그래서 가위 눌리면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와? 그러길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발가락으로 움직이면 된다. 방법 알려줬어요.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이걸 알려준 게 아니라 뭔가를 움직이면 깨어나더라. 방법 알려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넘어갔거든요. 그날 저녁에 잘 때 제가 가위가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제 딸이 팔로 툭툭 쳐준 거예요. 창피하게 딸이 깨워줘서 제가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수면마비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가위를 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어떤 뭐 이렇게 귀신이 막 누르는 것 같고 뭐 영적인 것이 막 공격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의 정신적으로 꼭 잠잘 때 이렇게 수면 마비 증상이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옆 사람한테 좀 깨워달라고 좀 얘기하시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움직이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봤는데 안 깨어나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딱 예수님의 그 속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실 때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따로 떼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풍랑을 당하는 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한 번 당했어요. 언제 당했냐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는 좀 상황이 괜찮았어요. 지금보다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고 물이 막 차오르니까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고 나서 배를 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25절에 밤 사경에라고 했습니다. 이 밤 사경이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15절에 보니까 저녁쯤에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저녁 시간은 6시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후 6시쯤부터 해서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후 6시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굶주린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기가 안 되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밤에.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다 떼어주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너희들이 떼어서 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일 때 제자들이 자기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5천 명을 나눠줘야 되니까 여러분, 아주 짧게 봐도 못해도 4시간 5시간 걸리지 않았겠어요? 5천 명 나눠주려면. 근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고 나니까 그냥 짧게 잡아가지고 4시간 동안 나눠줬다고 해도 밤 10시고요 5시간 나눠줬다고 해도 밤 11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급하게 건너편으로 가게 할 때 그때는 한참 밤중이었다는 거죠. 못해도 12시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밤 사경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배를 타고 만약에 10시에 갔다라고 하면 10시에 출발했다라고 하면 최대 8시간 고난을 당한 것이고,
만약에 12시에 배가 출발했다고 한다면 6시간 동안 헤맨 거예요. 3시간에서 6시간.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과 파도 속에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을 때 여기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어떻죠? 하얀 소복 같아요. 어깨부터 발끝까지 하얗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마 이렇게 머리를 묶으셨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막 풀어헤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성화를 봐서 얼굴이 백인이지 시커멓거든요. 그러니까 까무잡잡하단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풀어헤치신 분이 하얀 옷을 입고 그 밤 새벽 3시에, 그것도 그냥 다른 배 타고 오신 게 아니고 걸어서 오시는데, 여러분 항상 귀신은 걷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그냥 수면을 그렇게 날아서 와요.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귀신처럼 머리를 풀어헤치신 어떤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무섭죠. 수면마비 걸리겠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 안심해라.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처럼 유람선도 아니고 그냥 나무배에 있을 텐데 무슨 등이 있겠어요? 전구가 있었겠어요? 달빛을 의지한다 해도 안 보일 테고, 풍랑을 일어나서 정신이 막 혼미한데 예수님이신지 누군지를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다, 안심해라. 야, 근데 여러분, 참 이 베드로가 이 대단하신 분이 뭐냐면은, 그렇게 무서운 와중에 무서운 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를 때,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이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파도가 일렁이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주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나도 주님께 걸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하고 몇 발짝을 걸었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탁 들어오는 순간 그는 바로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의심될 때거든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몇 발자국을 걸어봤어요. 실제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상은 간단해요. 왼발이 잠기기 전에 오른발을 떼면 됩니다. 이론상은 가능해요.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을. 근데 이 걸어가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이 밟히니까요.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훅 빠져갈 때, 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바로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인데 의심할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보신 게 아니라, 너 믿음 있는데 너 왜 의심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심했을까? 어떤 걸 의심했을까?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대상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심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거예요. 항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믿음이 맞나?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진실성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가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막 힘들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막 의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과 걸까 심각하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막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이 들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물음이 마치 베드로에게는, 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들 때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마치 기드온 같거든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양털을 갖다가 땅바닥에도 놓고, 하나님 오늘은 양털이 푹 적시게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옆에 있는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양털 주변에 있는 땅만 축축하게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면 기적을 보고 싶은 거야. 기적을. 내 눈 안에 확실한 기적을.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 체험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있잖아요. 이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허우적거리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손에서 기적이 떼어져 나갔어요. 5,000명이 먹는 걸 봤단 말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냥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으니까 남은 게 12바구니. 엄청난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 그때 기드온처럼 혹 베드로처럼 어떠한 기적을 체험해야 그 믿음을, 아니면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작냐 크냐,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상숭배인 거고, 그 우상숭배가 나 자신이라고 하면 그것도 우상숭배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질이 소위 믿음의 질이 더 좋아지려면,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더 세지고 강해지고 깊어지려면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나 사이의 그 깊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걸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 그 체험이 나의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시련과 여건과 고난 속에서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를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감탄했냐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냐. 믿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 파도를 경험했을 때는 저분 누구시지? 라고 하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아주 얄팍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도 믿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의심돼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기적적인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예배자로 승리하기로 했죠, 저희, 그죠?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의 관계 속에 내가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함께 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 퉁치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죠?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그 음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찾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의심될 때 그때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의심이 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기적적인 체험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를 꾸짖지 않는 질문이라고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31절의 그 앞부분 때문에 그래요. 꾸짖으시기 전에 그 앞부분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놈 잘 걸렸다. 너 진짜 되게 불편했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너 믿음 있는 것 같았지? 그러면서 그냥 물속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즉시 그의 손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으시고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건 믿음이 작다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작든지 크든지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 믿음을 규정하면 안 되고 믿음의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게 믿고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가질수록 더 불안한 주체가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사실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설령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흔드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해군 부사관 출신이잖아요. 배를 처음 타봤어요. 22살에 배를 처음 타봤는데 좀 그래도 큰 배를 타가지고 멀미는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배를 타고서 몇 주 동안 이 배멀미가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게 그냥 멀미랑 차에서 타는 그 멀미랑 좀 달라요. 이 배멀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이 울렁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도 아프고요. 온몸의 근육통처럼 아프더라고요. 한 2, 3주를 그렇게 앓았어요. 근데 제가 그 보직이 스파크 아니겠습니까? 전기였거든요. 전기였는데 전기장님이 원사였어요. 주임원사인데 그 주임원사님이 이하사 밖으로 좀 나와라. 제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헬기갑판으로 가가지고 남해 이제 항해 중이었는데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봐라. 와,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배가 막 흔들리는데 멀리 바라보니까요. 수평선은 잔잔한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멀리 보니까요. 지금 막 배 아래쪽은 막 너울이 막 흔들려가지고 몸이 막 움직이는데 멀리 바라봤더니 수평선은 잔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발을 보면은 또 울렁거려요. 근데 멀리 바라보면 속이 울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바람이 무서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오늘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뭘 보고 있었다는 걸까요?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세상에 있는 물결과 어려움으로 시선이 다 가는 순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내 상황을 바라보면 토할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리고 온몸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파도를 누르고 서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의심될 때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나를 보면 안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무서워요. 넘어질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계속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수평선 너머의 그 잔잔한 그 주님, 그 같은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 의심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 문제고 이게 내 문제가 되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닌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내게 어려움이고 문제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빨리 접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자, 그 베드로와 함께 걸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잡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았겠어요? 안 빠지려고 이렇게 붙잡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배에 오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주 당당하게 어깨 피고 걸어갔겠습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끌어안고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해야 돼요. 내가 풍랑 속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손을 그냥 붙는 게 아니라 내 품으로 안아야 돼요.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배에 올라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고, 풍랑 속을 우리가 지나가서 주님만을 내가 과하게 붙잡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올해 또 의심할 겁니다. 또 의심이 들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시름시름 앓으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꾸짖지 않으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 즉시 손을 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괜찮아. 아들아, 딸아, 의심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다시 빠지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배에 오를 거야.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항상 의심하는 건 나였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시험거리, 어려운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 우리 주님은 우리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즉시 붙잡으실 거예요. 그분이 즉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음성처럼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안 붙잡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드는 많은 일들이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마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즉각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잔잔케 하시는 그 배 위로 다시 올라가 서실 겁니다. 올 한 해 혹 믿음이 의심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의심 드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그 잔잔케 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깃들기를 축원드립니다.